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분명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죄 아래 있다 말씀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식과 죄의식을 갖고 근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식, 죄의식을 가지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그렇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게 마땅한 행위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리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탁 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근심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대며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과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한 겁니다. 애통한 거예요. 탄식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죄인식과 죄의식을 갖고 근심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자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 전체를 내다보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분 눈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옳겠습니까? 탄식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심했죠. 애통했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죄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우리는 근심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일체 없습니다. 오직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망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망하고 그랬어요. 망한다. 또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랬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불이든 추악이든 탐욕이든 우상숭배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형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지옥 불입니다. 다른 것 일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든지 간에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내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뜨겁고 물 한 방울 없는 지옥불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해요. 지옥이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나서야 반성할 텐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리라. 자, 그러면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가 죄사함이고 또 생명을 위한 인간의 필요가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관건이고 죄사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실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 때문입니다. 죄사함 때문이라고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부자 되게 할 거니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건강하게 할 거니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자식들을 잘 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니 너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의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너 죄사함을 위하여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고 먼저 선포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느냐?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문제예요.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이고 또 생명을 얻을 인간의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인식과 죄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얼굴을 뻔뻔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머리 푹 숙이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나 자랑할 때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오직 하나님 자랑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엄하고 가혹한 진노, 저주, 심판 아래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죠.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되미니이다.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망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근심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유를 보면서 나는 망할 사람이나 망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나는 사형을 받은 사람이나 그러나 사형 선고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